옆에 누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디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을 깨거나 못 지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성경의 법칙. 이걸 잘 아시면 여러분이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법칙은 뭡니까? 약속.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실행. 성취. 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 실행, 성취 이 방법으로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성취가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모든 백성이 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시내산으로 받을 때 모세 혼자 받은 겁니까? 아니죠. 같이 출애굽한 200만 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약속의 누림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강하게 발전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세대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원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가라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 야, 어떻게 설교 말씀에 들어갈 내용을 아셨는지 이 성령님이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피를 피 뽑는다 하잖아요. 그런 가라지가 아니라 독보리를 가요. 독보리는 말 그대로 독이 있어서 짐승이나 사람이 먹으면 마비를 일으키거나 중독 증세가 나는 그런 토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못 먹는 곡식이에요. 독보리. 그래서 여러분, 이 독보리가 그런데 뿌리가 아주 강해서 이 독보리를 뽑을 때 밀도 같이 뽑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뽑다가 알곡인 밀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그냥 자라게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한꺼번에 추수를 해서 골라내라.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가라지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라지가 되야죠. 당연히 알곡이 돼야죠. 알곡이.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당은 성전 마당을 뜻합니다. 즉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알곡이 되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시는 분에게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죠? 표주에 예수님 믿지?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또 있죠.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님을 믿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도하고 선교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택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택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택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확신을 가지시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거 택한 자 맞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택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75억 명 중에 택함 받은 고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75억 명이잖아요. 지금 대충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한 80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75억 명입니다. 여러분 말이 75억 명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 전체 인구 75억 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한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택한 자가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가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즉 택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잖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지고 있어요. 야, 그럼 나는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죄인인데 죄도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택한 거 맞나? 할렐루야.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고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약속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죠. 출애굽은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만 살아. 복을 누리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손이냐는 거예요. 내 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을 하고 다시 진흙에 뒹구는 돼지 보셨습니까? 네, 저는 돼지를 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봐가지고 돼지는요 여기다가 똥을 싹 치우고 깨끗한 톱밥을 쫙 깔아줘요. 그러면 돼지들이 여기 톱밥에 가서 막 좋아서 막 뒹굴어요. 따뜻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요? 또 그 똥구덩이에 가서 또 뒹굴어요. 그러다가 또 여기 톱밥에 또 뒹굴고. 나중에 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치워줘야 되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전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경건 생활이 아닌 것이죠. 해로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처음 믿을 때 갓난아기 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엄마 젖만 먹어서는 안 되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10살짜리가 아직도 엄마 젖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친구는 실명을 말하면 안 되죠. 아직 유튜브를 찍어서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친구가 있는데 7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렸어요. 야, 너 아직도 엄마 젖 먹냐? 그러니까 걔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엄마를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렸죠. 야, 우리 내일 초등학교 갔는데 1학년 됐는데 너 아직도 엄마 젖 먹냐? 그 얘가 창피해서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유독 이렇게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도 많아지고 책임감도 많아지고 의무감도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성도에게는 경건하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일, 사랑의 실천, 봉사, 구제, 헌금, 전도, 선교 등 신앙이 자라면서 할 일도 많아지고 의무와 책임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싫어서 집 나간 아들처럼 교회 밖으로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칭얼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라고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경건한 자,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볼 것이라. 하나님의 알지 않고서 특별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아 약속을 누리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죠? 그럼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빚을 지기도 하죠.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말로 칼로 찌르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찌르는 칼이 되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피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실수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말 실수 때문에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왜? 자기가 옛날에 한 말을 기억 못해. 근데 요새는 다 저기 유튜브가 찍고 있어. 그죠? 텔레비가 다 찍고 있어. 그래서 10년 전에 한 말도 다 끄집어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저도 설교 시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뭐 헷갈려서 지난주에 제가 뭘 실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제 치아를 임진왜란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야, 내가 언제 임진왜란이라고 했어? 유튜브 봤더니 내가 임진왜란이라고 했다고. 예, 그래서 물론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이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시기, 질투, 비판, 비난, 음욕, 욕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려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아끼라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교수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떠들지 말고 네 머리를 계속 굴려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일을 골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만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독소를 퍼붓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아끼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 그죠? 우리 인터넷에 충청도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고 말을 많이 듣죠. 다른 분들이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경기도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와, 충청도 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홍 목사님을 보니까 충청도 사람보다 더 충청도 같아. 내가 얼마나 홍 목사님이 말을 안 하고 속을 알 수 없는지 충청도 사람보다 더 충청도 같은 사람이 바로 홍 목사님이에요. 저보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저도 여기서 20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다 충청도 사람이 됐죠. 우리 형기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충청도 사람이죠. 속을 알 수 없어. 속을 알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을 보려고 하죠.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속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자신들 마음만 속이면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 마음을 속여서 실행했는데 결국 사도들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도는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뭡니까?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과 위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나를 칭찬을 해. 무조건 칭찬을 해. 잘생겼다, 잘한다, 칭찬을 해.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에 약해서 무너져요. 이 경계심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훅 넘어가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렇고, 또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렇죠. 조심해. 사기꾼들이 또 그래요. 사기꾼들은 100% 칭찬을 합니다. 네. 사기꾼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100% 칭찬을 해요.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진짜 잘생겼는 줄 알았는데, 사기꾼들은요, 무조건 만나면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띄워줘. 그리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당하지만, 젊었을 때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요. 겉과 속의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당에 다니던 아이 3명이 서당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역전 한 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한 잎을 탁 집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서로 나눠 가질 수가 하나니까. 역전 하나니까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 셋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역전을 갖자. 그래서 거짓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리산이 무너지려고 해서 지게작대기 가지고 나가서 지리산 밭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우리 엄마는 가뭄이 들어서 돌에다가 물대로 오줌 넣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 아이가 우리 누나는 장마 가져가지고 하늘이 찢어졌다고 바늘 실 가지고 꼬매러 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거짓말인데 엄청난 거짓말이죠. 판가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럼 우리 훈장님한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하자. 누구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인가 하고 훈장님한테 갔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훈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들 거짓말 가지고 내기를 하다니 이 훈장 선생님은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이놈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엎드렸다가 고개를 딱 들면서 이 역전은 훈장님 거다. 그러자.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평생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경건 생활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경건 생활을 해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어른들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 거짓과 위선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온유함을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봉사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선교로 도울 수도 있고 의료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택함받은 백성님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며 형제가 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셔요. 죄송한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내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형제 되시고 친구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호 되시고 인도 되시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죠. 택감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도 아버지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은 뭡니까? 세상의 속성, 세상의 패턴, 세상의 유혹, 세상 따라가는 것, 또 세속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을 유지하려면 세상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겠죠. 여러분 또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유행이라고 성도들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코인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5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매달 5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얼추 따져보니까 이거 한 1, 2년만 잘 굴리면 본전 찾고 또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공무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월 달에 그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사기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면서 조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회장이 사기업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육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대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뭘까요? 여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 첫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여러분,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력, 유교, 과신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건 육체의 속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가 되어서 택함을 받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딴 데 피셨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기 쉬운 인간처럼 자기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택한 자가 되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